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석절을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끊은 이유는 우선 많은 구절보다 오늘 이 석절 안에 우리의 이웃사랑에 대한 중심 사상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폄하하지 말라, 혹은 또는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기 명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입에 바른 어떤 정의로운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인도하시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5장으로 올라가면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 혹은 또는 거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요구와 요청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약점을 채워준다, 약점을 보완해준다, 커버해준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평화를 세우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앞에 14장에 나와 있듯이 오늘 그것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다 14장과 15장이 전체가 각 사람의 모든 이 약한 부분에 대하여 또 그 당시로 말하면 고기를 먹는 것과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각자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 믿음이 약한 자라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부정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자기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이 세상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자기를 다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로 그렇게 아마 치부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지켜라. 뭘 남까지 기쁘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비방하는 자들을 이렇게 딱 인용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두고 비방을 한답니다.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비판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보다 이상한 삶을 살게 하면 핍박을 합니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러냐면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본성이죠. 왜냐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런 자기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에 관한 확신, 결심 없이는 자신의 미래가 담보될 수가 없죠. 남이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적이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비방을 받은 거죠. 결국 세상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냥 놔둡니까? 놔두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자기 뜻을 따르라고 죽이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난 너의 왕이 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되고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비방을 넘어 죽이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을 해도 하나님은 그 죽음과 비방과 핍박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구원을 만들어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당위, 요청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타인과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인생을, 즉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 주를 따르는 자들은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당연히 요청받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뭘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뭘 따르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구원하시고 또 사랑을 온 피조물 안에 가득가득 이렇게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삶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이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남을 돕고 협력하고 하는 이 윤리와 이 사회 속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정도로만 딱 해놓고 그 세상에서 가르쳐준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만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삶의 방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지해야 할 하나의 가치로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요청받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양심을 따라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적 가르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근데 신앙인, 믿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포함하여 넘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보다 타인, 즉 이웃,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 포함하여 교회, 모든 이 삶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요청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에 머무르면요, 자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난 그건 싫어, 귀찮아, 그건 뭐 나도 못 하는데 뭐 그걸 또 하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 규범화된 삶에서 가르치는 규범화된 가르침의 우리의 실천의 내용의 한계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나도 힘든데 그걸 내가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언제나 너의 모든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는 거다. 이건 너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 삶의 방식이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었고 그리고 또 왜 몸된 교회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가장 구체적 설명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구조를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어떤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몸의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몸은 불바우는 관계입니다. 보완적 관계고 서로 하나된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보완시키지 않으면 전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덜 중요하다, 실수한다, 뭐한다 해서 어느 한 지체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판은 분리입니다. 비판과 이 차별 같은 게 분리의 개념이에요. 판단하는 것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전부 다 분리해내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좀 잠잡고 있어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걸로 세상은 다 싸우고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의 구조는 뭡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자르면, 분리해내면은 그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뭔 기능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아니까 다 기능 안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새끼 발가락 냄새가 나고 발가락 좀 잘라내 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발가락이 좀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고 또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체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장기와 모든 신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제자리에 있을 때 전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이 온 피조물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있을 때 모습은 어디냐 하면 교회와 함께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의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온전한 모습으로서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늘 눈에 보이는 것과 또 힘에 겨워하는 모든 삶에서 이런 많은 문제를 거치며 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참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충만한 충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 눈에는 덜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어딘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온전해집니다. 전체가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모자랄 수 있고 성장이 더디더라도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것이죠. 몸이 온전하듯이. 오늘의 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타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 도울지라도 당신은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발상이죠.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하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복주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그 자비로우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즉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라. 비판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또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협력해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요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공동체, 가족이나 혹은 또는 교회나 이 사회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자 하는 정도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나라 있잖아요. 정부나 이 모든 나라나 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회가 아니고 우리와 한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그 사람들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 얼마나 부유한 믿음입니까?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지혜, 예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사랑으로 경험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짐을 지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하고 담당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경쟁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자세를 견제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빛도 안 나고 우리는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은 내가 장담하마.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너는 이 역할을 해라. 너는 이 역할의 삶을 살아라. 누가 뭐라든지 삶을 살아라. 너의 모든 삶에서, 너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바꿀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함께해라.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해라. 원수까지라도 만약에 목마르다면 먹여라. 그게 네 역할이다. 너는 다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연약한 종물이다. 다 필요로 한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런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를 만나게 했을지 모르겠다.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다 인도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살아가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이다.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너의 모든 인생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맛보게 될 거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비록 그렇게 살면은 늘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협력적인 삶을 살면은 네 삶이 작아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것이 큰 위대한 삶이다. 돕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나눠주는 이 삶이 큰 삶이다. 그 삶에 대한 그런 세상은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 예수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니 이 삶대로, 이 모든 삶을 이 말씀대로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몸된 교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